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인생 중에 처음 맞는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47편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아멘. 오늘도 사랑과 권능의 손길을 펼치사 우리를 그 품에 안전히 품으시고 거룩한 뜻으로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두 감사와 기쁨으로 주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옵시며 세상의 헛되고 부질없는 일에 우리의 거룩한 삶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세월을 아끼며 주의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역사들을 우리의 삶을 들여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룩함을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삶의 매 순간 자리자리마다 참된 하나님의 뜻으로 순호하가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구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장 1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남유다의 죄에 대한 실체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백성이 지은 죄악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저버리고 스스로 높이고 자기 욕심에 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자기 쾌락만을 추구하였으며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이것은 남유다의 지도자로부터 온 백성 모두가 행한 죄의 모습들로서 총체적인 난국의 상태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레미야서 3장 2절의 말씀.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그 순간에도 온 힘을 기울이는 것은 므낫세 왕의 우상 숭배의 죄악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온 산과 높은 곳에 우상의 단을 세우고 그것에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설명한다면 한국에도 과거 복음이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영적으로 어두워서 각종 산수가 좋은 산과 명당이라는 자리마다 불교의 사찰들이 세워지고 곳곳에 산당들을 짓지 않았습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인도를 살펴보면 인도는 약 14억에 가까운 인구가 모여 사는데
어떤 선교학자는 인구수만큼의 곧 14억 이상의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2019년에는 심지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신상을 만들어 섬긴다고까지 합니다. 도시 전체에 곳곳에 우상과 제단들이 즐비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서셔야 하는 모든 자리에 자기 자신, 세상의 우상들을 섬겼음을 말씀하셨고, 또한 삶의 현장에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악과 강포를 행하였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의 말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과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런 명령과 약속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레미야서 2장 34절의 말씀,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의 행위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이기까지 했는데, 그렇다면 사회적으로 아무런 기반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고아와 객과 과부는 그들이 어떻게 대하였겠습니까?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겨야 할 거룩한 백성들의 실체가 이러함은 가히 충격적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경고 앞에서 남유다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런 죄와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본문 8절 말씀처럼 경고하셨는데 결과는 여전했습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이스라엘의 죄로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을 행하였는데 이를 지켜보던 남유다는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먼 나라의 이야기 정도로 이해하고 자신들은 괜찮을 것이라고 하는 근거 없는 자신감과 또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릇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죄의 문제도 문제이지만 마치 나병 환자와 같이 그 병에 대해서 죽어가지만 고통을 느끼지 못함과 같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하나님 경외함과 두려움을 잊어버리는 깊은 영적 질병에 완전히 사로잡혔다는 사실입니다. 종교, 정치, 지도자들은 아마 매일 상번제, 또 절기에는 절기 제사를 화려하게 드렸을 것이지만 스스로가 죄에 오염되고 그 생활이 더럽혀졌다고 깨닫지는 못할 뿐만 아니라 우상에 복속되었다고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자기 욕심과 만족을 채우기 위한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일은 예레미야서 2장 23절의 말씀,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언제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또한 자신들은 죄를 짓지 않았다는 태도와 논리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영적으로 뻔뻔함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죄에 대한 그들의 이 태도들의 문제들 중에서 두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 각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치우쳐 죄에 대해서 문을 열어주고 허용하고 용인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에 담력을 얻어서 관용까지 베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 문제에 매우 허술한 기준과 대응을 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지 않았고 또 삶의 기준을 말씀에 비추어 보지 않았고 아전인수, 곧 자기 눈에 물을 대듯 쉽게 표현한다면 엿장수 마음대로 자기의 욕심과 소견에 오른 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다가 급기야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말씀을 따라 행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버린 지 오래되었고, 그래서 삶의 자리는 병이 들었고 중병이 되어서 생명을 빼앗길 위기까지 놓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5장 6절 이하의 말씀.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38년 된 안진병이 되고 거린된 병자가 죄와 허물이 만연하고 오래되고 깊어지면서 구원과 회복을 베푸실 주님의 내가 낫고자 하는 질문 앞에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병에서 노임을 얻는 것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본질적인 삶,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예배하는 삶에 대한 소망과 기쁨을 잃어버린 채 누군가 나를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주지 않는다는 이런 부차적인 이유들에만 머물러 있었듯이 남유다 백성들도 자신의 상태를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살아야 할 참된 목적을 잊고 영적, 육적인 죄와 결탁하여서 일시적인 만족만을 위해서 살며 그 죄악의 쳇바퀴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서 벗어나고 이기기 위해서 그들이 마땅히 행할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죄악에 물들었음에도 자신이 옳다고 변호하고 하나님께 원망과 항변하는 것으로 그 문제를 덮으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참된 말씀으로 자신들을 늘 돌아보고 그 말씀의 뜻에서 벗어난 죄를 회개하고 경계하고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즉각적으로 대항하는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주신 또한 거룩한 가치를 회복하고 그 뜻을 위해서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대도 마치 예레미야의 시대와 같다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게 하심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과연 이런 세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번 코로나로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다가왔지만 또 이 문제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들도 많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의 경우 2015년에서부터 2019년 대비 급성호흡기 감기 환자가 50% 줄었고 폐렴과 기타 감염증이 60% 줄었으며 인플루엔자 독감 환자는 98.3%나 줄었다는 통계 보고가 있습니다. 코로나의 위험성을 인지한 사람들은 자기 건강을 과신하거나 코로나를 원망하기보다 철저히 예방에 힘썼고 또한 매 순간 자기 관리를 철저히 했습니다. 국가질병관리본부의 제안보다도 자기 스스로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하였고 마스크를 2개 이상 겹쳐서 착용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자신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면 외출을 아예 삼가고 누군가의 접촉을 꺼리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자발적으로 이루는 등 건강의 안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또 일상 언어와 같이 되어버린 워라밸, work, life, balance라는 단어가 유행하고 있는데 일과 삶의 질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뜻으로서 과거 돈과 성공을 위해서 모든 시간과 열정을 낭비하던 삶에서 이제는 그런 삶을 벗어나 참된 삶의 가치를 찾기 위해서 삶의 우선순위와 시간과 물질을 균형 있게 사용하는 것으로 바꾸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죄에 대해서 늘 경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과 가정, 교회와 국가에 주신 중요한 가치가 있음을 알고 이를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의 이 회개와 회복의 요청 가운데 요시야 종교개혁이 진행되었고 그때 남유다의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9절 말씀처럼 다시 죄를 가볍게 여기고 그 죄에 대해서 허용하고 용인하며 관대함을 나타내는 잘못을 다시 범하여 멸망을 당하게 되어버렸는데 우리는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혹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그 전철을 밟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죄에 대해서 경계를 늦추지 않고 회개하며 정결한 백성으로 일어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과 교회에 가정해 주신 참다운 가치, 목적을 따라서 온전히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그릇된 욕심과 교만으로 죄가 틈타 우리를 병들게 하였고 그 죄의 문제가 만연하여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들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조차 분간하지 못하던 채 살아왔던 시간들이 있었음을 주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죄에 대한 경계는 소홀히 하며 자기 죄에 대해서는 무한히 관담을 베풀고 용인하면서 타인의 작은 허물에 대해서는 정죄와 비난하며 용서치 않았던 악을 행하였음도 주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또 죄를 자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서 자기 변호와 하나님께 항변만 하던
교만한 태도로 일관해 왔던 우리의 어리석음도 주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바로 주님 안에서부터 바로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철저히 살피고 주에 대해서 경계하며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또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할지 더욱 생각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거룩하심을 닮아 살아가길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재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합심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린 청소년들 학교에서 또 비대면으로 수업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로 품어 주시옵소서. 학교에서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정체성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셔서 학업하는 가운데 또 친구들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우들의 인종차별이나 부정적인 언행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학부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부형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맡겨주신 자녀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잘 목양하게 하여 주시고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먼저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우리 자신과 자녀들의 삶, 우리가 속한 공동체, 교회와 민족과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학부형들 자신과 자녀들의 영적인 시야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어진 자리들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그런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